저는 한 드라마를 관심 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영혼수선공입니다. 제목이 상당히 특이하지요. 예, 제목에서 벌써 대충 아마 느낌이 오시리라고 봅니다. 바로 그 내용은 마음의 아픔을 치료하는 정신과 병동의 이야기였습니다. 거기서 주인공 의사가 말한 한마디 대사가 기억이 납니다. 그 주인공 의사는 우리는 모두 영혼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에게 진단을 받지 않았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모두 정신과 의사에게 가서 진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병명을 가진 환자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남들이 모르는 자기만의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를 사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마다 각각 마음의 아픔을 호소하며 살아갑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또 밖에 나가지 않고 사람을 만나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 알코올 중독, 여러 가지 약물 중독, 조현병, 분노 폭발 장애 등 우리는 수많은 정신적 병명들이 어느새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사랑을 서로 주고 싶어 하고 또 받고 싶어 하며 살아가지요. 사람들은 위로도 서로 주고받고 싶어 하고 공감도 내 마음도 서로 주고받고 싶어 하고 또 격려도 서로 주고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고받는 이 사랑이 충족되지 않을 때 바로 우리의 마음에 영혼의 병이 아마도 찾아오는 것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혼자 사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할 때도 외롭고 참 살맛이 나지 않지만 내가 사랑을 주지 못할 때도 괴롭기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다못해서 내가 사랑을 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노인들 반려견 키우고 혼자 사는 사람들 강아지도 많이 키우죠. 이렇게 강아지에게라도 애완동물에게라도 사랑을 주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느끼는 그 사랑이 얼마나 그 행복이 큰지 우리는 너무나 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사랑을 서로 주고받을 때 또 서로 나눌 때 가장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수선공은 고장난 것을 잘 고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말 참된 기술자, 참된 수선공은 고장난 것을 잘 고칠 뿐만 아니라 그 제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장을 미연에 방지하는 법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참된 영혼의 수선공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삼위 하나님을 믿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영혼의 수선공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상담 심리학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영혼 수선공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무엇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다 같이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닌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부터 시작하네. 자, 읽어 주십시오.
너희고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 바로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받았습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은 우리가 우리의 평생에 그리고 예수님께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키고 또 이루며 살아가야 할 변치 않는 그리고 또한 영원한 명령입니다. 이 사명 때문에 우리는 상처 입고 상처난 서로의 영혼을 사랑으로 싸매주고 돕는 그러한 영혼 수성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의 수성공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사람의 마음속에 억울함, 곧 원한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영혼 수성공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억울함, 곧 원한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부분, 사무엘하 앞부분을 잠시 살펴보아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다윗에게는 많은 처와 첩이 있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처음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성경에 보면 다윗에게 6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6명의 어머니들이 각각 다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헤브론에서 벌써 6명의 아내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11명의 아들의 이름이 또 사무엘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첫 첩을 더 두었다고 합니다. 당시 시대에 처첩을 두는 것이 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다윗 집안의 비극의 씨앗이 되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보자면 그 아들들 중에 장자 암논이 그 이복 동생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은 그냥 연애의 감정인 것 같습니다. 이 압살롬은 세 번째 부인의 셋째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인은 세 번째고 자식으로서는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바로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이 압살롬이 이 암놈이 그만 다말을 강간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많은 내용이 오늘 내용이거든요. 레위기 18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의 죄송합니다.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복 동생은 범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딸, 그러니까 아버지이지만 엄마가 다른 이복 동생은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복 동생의 이복 남매의 결혼이나 동침은 성경에서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암논은 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만 이복 동생을 속여서 오늘 강간한 후에 그녀를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맙니다. 이 사실을 들은 다윗은 심히 노하기는 했지만 더 이상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다말은 오빠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압살롬은 암논을 미워하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말에게 지금은 잠잠히 있으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암논에 대해서 더 이상 잘잘못을 말하지는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이 글의 느낌을 보면 뭔가 불길한 일이 조금 있으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러한 예감을 더해줍니다.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말은 아마도 그렇게 쓸쓸히 그 예쁜 청춘을 한 번도 꽃피워보지 못하고 처량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뒤에 보면 압살롬이 그가 낳은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짓게 되거든요. 이것을 보면 압살롬이 동생을 지극히 사랑했고 또 불쌍히 여겼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슬픈 사건 이전 바로 앞장 사무엘하 11장 12장을 보면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바로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12장 14절을 보면은 이 일로 인해서 사탄이 다윗 집안을 크게 비방할 거리를 찾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 집안에 주신 이러한 예언적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다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유다 말기에 그들의 그 유다의 죄악이 너무너무 관영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 가운데, 그러한 선포 가운데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재앙을 선포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한테 재앙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희망과 미래를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만일에 유다 나라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올바르게 산다면 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심판의 재앙이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선포하시는 이유는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은 다윗 집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다윗 집안에 칼이 경고되어 있었지만 만약 여기에서 아버지이자 이 나라의 왕인 다윗이 그 자신의 딸을 강간한 암논의 그 계획까지는 막을 수 없었을지 모르지만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따라 그 아들을 올바로 징계했더라면, 그리고 다말이 지금 마음의 상처를 입고 오빠 집에 있잖아요, 처량하게. 그러한 그 딸을 위로하고 그 형편을 살펴주었더라면, 만약에 그러했다면 이후의 이야기들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마도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는 압살롬의 반역과 죽음 같은 이러한 악순환을 막을 수 있지도 않았을까요? 압살롬과 다말은 지금 현재는 만약에 다윗이 암논을 징계하고 그 딸을 위로하고 모든 일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면 압살롬과 다말은 그 순간은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들겠죠. 어떻게 안 힘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회복하기까지는 분명히 시간도 걸릴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마음 안에 있는 억울함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버지로부터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원한은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들지만 현실로 돌아가서 일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상처 입은 자신의 딸 다말을 안아주고 위로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북 여동생을 강간하고 여지없이 버린 큰아들 암논에게는 침묵으로 그 죄를 덮어주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압살롬과 다말의 마음에는 원한이 남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결국에는 뒤에 이어지는 가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8장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 안에 있는 원한을 하나도 남김없이 해결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원하는 마음 안에 있는 억울함은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억울함이나 원한을 남게 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조심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로라도 실수로라도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난다면 진정으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원한으로 인해서, 억울함으로 인해서 병들지 않도록 지켜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족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영혼 수성공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안에서 성숙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숙하신 분들은 조금 억울함도 남고 기분 나쁜 소리를 듣고 상처를 받아도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풀어놓고 미처 말은 못해도 이미 다 용서하고, 그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또 연약한 자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쉽게 상처받고 쉽게 억울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내 주위의 사람에게 그 마음 안에 억울함이나 원한이 남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배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영혼수성공의 여주인공은 친어머니에게 6살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 가서 살게 되었거든요. 이 아이가 8살 때 입양이 되었습니다. 입양이 돼서 양부모에게 갔는데 처음에는 좀 잘 지내다가 그 집안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12살 때 파양을 당하는데 집안에 어려움이 당하다 보니까 이 새엄마가 네 때문이라고 네 재수 없는 네가 들어와서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또 거기서 상처를 받고 또 파양을 당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그 보육기관 같은 데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린 날에 받았던 그 상처가 그녀를 경계성 성격 장애라고 하는 그 정신병 중에서도 상당히 고치기 힘든 병이라고 합니다. 조와 우리 왔다 갔다 하고 폭발도 하기도 하지만 관심을 받기 위해서 자해도 하고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하지만 이 여주인공이 치유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친어머니가 자기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잠시만 그 아이를 맡아달라고 하려고 갔었는데 뭔가 여의치 않은 꼬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사실을 이 아이가 나중에 21몇 살 많이 시간이 지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그 친어머니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여자는 그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안에 있던 억울함과 분노가 녹아내리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침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 표현도 하지 않으면 당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생각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오해만 남길 뿐이죠. 그 오해가 깊어지면 그것이 그 사람 마음의 쓴뿌리가 되어서 그 영혼을 병들게 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영혼 수성공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억울함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수 성공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이 느끼고 알 수 있도록 충분히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압살롬은 다말 사건을 그의 아버지 다윗이 침묵으로 묻어버렸잖아요. 그죠? 그 묻어버린 만 2년 후에 암논 형을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을 죽여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맙니다. 그 2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을 죽여야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이 기간에 그 마음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해결이 안 됐으면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미움을 누군가에게 받는 것도 무척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미움을 받는 것도 힘들지만 죄송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죠? 해보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 정말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머니하고 살 때 어머니 미워한 건 아니에요. 진짜로 미워한 건 아닌데 살다 보니까 이게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뭔가 원만하게 이게 완전 해결되지 않는 뭔가가 남아있기 때문에 때때로 어머니 보는 게 불편할 때가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품고 있는 자체가 얼마나 제가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목사님 오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찌릅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힘이 들어요. 그런 것처럼 이 압살롬도 형을 죽여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2년을 견뎠을 때 그 마음이 지옥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결국 압살롬은 비극적인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어지는 줄거리를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양털 깎는 날에 형제들을 다 초대합니다. 그리고 술을 막 먹입니다. 술이 은근히 취했을 때 자기 부리는 사람들을 불러서 형 암논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 형을 죽이고 맙니다. 형을 죽이고 압살롬은 바로 외갓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3년 동안을 또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또 무척 분노했죠. 그리고 이 죽은 암논 큰아들 때문에 많이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또 지나고 나니 어느 정도 위로가 되고 또 정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형을 죽이고 간 동생 압살롬이 또 그립고 또 한편으로는 불쌍하고 보고 싶은 마음이 그리워지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용서가 되고 다시 그 자식이 보고 싶고 그리워지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암논을 징계하지 못한 것도 그가 자식이라서 차마 그죠? 징계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도망간 압살롬 형을 죽이고 도망간 그 압살롬도 바로 잡아오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놔두잖아요. 3년 동안 외갓집에 살도록. 이렇게 한 것도 아마도 이 압살롬이 또 자식이기 때문에 차마 아마도 그 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그렇게 침묵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는 잘못한 것에 대한 그 올바른 징계와 또 용서를 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충신 요압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꾀를 내어서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도록 다윗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못 이기는 채 하고 압살롬을 다시 불러들이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불러들이는 것까진 좋았는데 안타깝게도 압살롬이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뭐 지나간 거 따져도 좋고 얘기를 이렇게 해서 해결을 탁 하면 훨씬 좋은데 그거 아니라도 그지요. 얼굴 보고 안아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압살롬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불러들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압살롬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기대는 어떠했을까요? 아, 이제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시나 보다.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용서해 주시나 보다. 어떤 이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막 울면서 지나간 잘못들을 막 어쩌면 토해 놓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을 또 2년 동안 침묵으로 외면하고 맙니다. 그렇게 총 5년, 앞에 3년, 뒤에 2년, 총 5년 동안 압살롬은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마음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를 반역해야겠다는 계획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신뢰가 아마도 바닥이 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씁쓸한 만남이 있은 후 약 4년 동안, 5년 동안 못 보고 그 다음에 잠깐 봤는데 그냥 냉랭하게 헤어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4년 동안 이제 압살롬은 반역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반역을 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압살롬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을 때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그때에 그를 외면하지 않고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었더라면 어떠했을까요? 압살롬의 마음에 아버지의 용서가 충분히 느껴질 수 있도록 표현해 주었더라면 어떠했을까요? 안타깝게도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비교가 됩니다. 그 아버지는 날마다 문 밖에 나가서 기다렸고 멀리서도 그 아들을 알아보았고 오자마자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 새 신발, 새 반지, 송아지 잡고 이웃들 불러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둘째 아들의 마음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마음 안에는 얼마나 죄송함과 또 민망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몸둘 바를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용서는 내 마음 안에만 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늦기 전에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충분히 표현해 주어야만 합니다. 때를 놓치면 나에게 아무리 용서하려는 마음이 있었어도 상대방은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 이 압살롬과 마찬가지로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 수성공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용서의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그리고 충분히 그의 마음이 녹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표현해 주어야만 합니다. 충분한 용서의 표현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도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때를 놓치지 않는 우리의 사랑, 사랑이 담긴 용서가 바로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수성공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한다.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는 사무엘 하 전체에서 무려 4분의 1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인데 왜 성경은 이렇게 비윤리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비성경적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길게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먼저 구속사적으로 보자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했잖아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택하시고 왕으로 삼고 그 나라를 만듭니다. 다윗은 공의와 정의로 백성을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건설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밧세바를 취하는 죄로 인해서 그 나라에 그리고 그 집안에 칼이 반복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라도 한 연약한 인간 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로 건설된 이스라엘 나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다른 왕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동시에 이러한 구속사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고린도전서 9장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의 설교를 잘 이해하셨다면 아버지 다윗 때문에 아들 압살롬이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아유, 참 무심한 다윗, 좀 아들 좀 살펴주지, 딸도 좀 살펴주지, 어떤 이러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상담 심리학에서는 어린 시절 가정 환경이 아이의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저도 그 견해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압살롬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 아버지 다윗 때문이라고 단 한 구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압살롬을 옹호하는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야기를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쭉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후에 어찌되었든 압살롬의 잘못, 압살롬의 죄의 책임은 다윗이 아니라 본인 압살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를 판단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불우한 환경 속에서 힘들게 자란 사람이나 금수저나 흙수저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죽지 않고 살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한데,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공고할 때도 말씀 안에서 우리는 행동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편이 즐거울 때도 말씀 안에서 살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성격, 성향, 기질, 그리고 내가 자라온 환경, 이러한 것은 아무것도 말씀 안에서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핑계는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고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은
힘든 거는 안 봐주십니다. 네가 말씀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느냐.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든 형편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살게 하는 말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본인이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는 삽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뱀이 유혹을 했지요. 그 뱀이 유혹을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이제 벌을 받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하와는 저 뱀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죠. 하와와 아담의 죄는 그대로 적용해서 너희가 반드시 죽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뱀은 뱀대로 뱀의 잘못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합니다. 이렇듯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를 죄에서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암논도 다윗도 압살롬도 모두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선택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5장 22절 23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우리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수성공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억울함이나 원한의 상처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세심하게 살피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일이 있다면 상대방이 충분히 알고 느낄 수 있도록 가능하면 빨리 그 마음을 전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진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받은 누구보다 강한 사랑의 처방전들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처방전을 그냥 묻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나의 영혼을 지키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작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멋진 영혼 수성공들로 다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